지난 연말 24일 주간부터 오늘까지가 언제나 교회에는 바쁘게 달려오는 기간입니다. 성탄 전 예배, 또 성탄 이후 성탄절 예배,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미스바 기도회, 오늘 우리가 임명 예배, 원래는 우리가 다 나눠서 했었습니다. 찬양대,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교사들 한 3주간 나눠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요즘은 한 번에 다 함께 결단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3년 만에 이렇게 회복의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한 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부활주일까지 매주 예배의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월 달 계속부터 오늘까지 예배 인원이 회복돼 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동안 아직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부활주일 때까지는 전체가 다 예배의 사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심야를 통해 나누려고 하는 건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간 하면서 마지막 주에 다루게 될 내용 중에, 제가 2013년도에 교회 비전 7가지를 선포하면서 그 중에 6번째에 나눴던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꾼들과 함께 간략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살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교회들을 통해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마다 이렇게 형상화된 예배당을 지은 것은 오래되진 않습니다. 역사부터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돌을 쌓는 곳이 많아요. 어느 나라나 남아메리카까지 가서도 언덕 위에다가 돌을 쌓습니다. 이게 단 쌓는 문화였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딜 가든지 동행하심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거죠. 그때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는 거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건 아니고 함께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향기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위로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이게 어느 날 개인적인 예배가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민족적 이동, 공동체 이동이 생기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성막, 함께 모이는 회막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도 꼭 원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내 죄와 허물이 있게 될 때 씻고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인도를 고백하고 그동안 살았을 때 죄와 허물이 있었던 것을 최소한 한 번쯤 씻자는 게 교회였어요. 그렇게 글 씻다가 결국은 정착이 되면서 다윗의 솔로몬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다윗의 소원을 솔로몬이 실천한 게 성전화된 건물의 예배당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첫째는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난 뒤에 교회는 모이는 곳도 돼야 되지만 흩어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와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서 나누게 됐을 때 교인이 됐을 때 첫째는 이곳에 와서 믿는다고 왔다면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일꾼이 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사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 전쟁을 치는 군인이 돼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첫째가 교회 안에서 일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람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지게 했고 두 번째 성도를 전교인이라고 봤다며 그러면 그 중에 신실한 사람, 일꾼을 따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 때 20%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얘기해요. 우리가 호흡할 때도 산소와 질소의 관계가 20대 80, 정확히 말하면 78대 이렇게 하는 건데 22대 78. 결국은 80대 20의 모양으로 몸의 구조도 뭐든지 알찬 것이 20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80인 구조로 만들 때 교회의 일꾼은 20%의 일꾼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가고 나머지 80의 교인들은 따라갈 때에 다시 에베소서로 말한다면 신실한 일꾼 20%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80%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 가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럼 20%의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 믿음 있어. 다 믿음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 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잖아. 자, 쉽게 얘기합시다. 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다니면서도 실제로 행함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는 사랑 실천으로 나가는 거고 밖으로 안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나가서 하겠냐. 전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있다는 건 좋겠는데 너가 행함이 없다면 아주 무섭게 표현하는 거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행동으로 전개가 되는 게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은 살았냐 죽었냐를 확인해 보자고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를 얘기할 때 우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가끔 사람들을 보다 보면 한쪽의 몸이 마비된 사람을 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참 안타까웠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성장을 안 돼서 직업이 뭐였냐면 자개 농해서 기술을 배웠어요. 자개 기술을. 근데 문제는 한쪽 다리가 장년인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생각 안 나는데 아기 다리예요. 성장이 잘려져 가지고 하나는 큰 다리가 자라났는데 아기 다리 하나가 달려 있는 거죠. 얘는 목욕탕을 못 가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아는 분에게 이제 수술을 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고 생활하면서 도리어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횟수는 지났는데 그 다리처럼 10년 지나도 하나는 멀쩡한 다리가 됐는데 하나는 형태는 있지만 도리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차라리 다리가 없을 때는 없는 상위군인은 목욕탕 가는 게 쉬워요. 흉측하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장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나갈 때마다 다 어떤 분은 좋았다 그러기도 하고 은혜가 된다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표현은 다양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자라고 머리는 자라나는데 행동하지 않는 교인이 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거나 신앙하는 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의 팔이 되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사역을 하지 않지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몸된 부강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주의 손이 되어드리고 주의 발이 되어드리고 주의 입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체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의 우선이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사랑하면 직업이 우선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익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권사님 중에서 장로가 돼야 될 만하다 싶을 때는 꼭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뭐 하시냐고 하는 일이.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니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뭐 하는지 모르냐고. 아니 뭐 알든 모르든 뭐 하냐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워해요. 목사님 내 직업을 왜 모르냐. 열심히 하는 권사인데 그러다가 직업 얘기 그러냐. 근데 제가 원한 건 뭐냐면 직업이 말할 때 본업을 얘기할 때 본업은 성직이 돼야 돼요. 집사, 권사, 장로가 내 인생의 본업이고 다른 거는 부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사일을 감당하려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주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사를 해도 똑같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 그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것, 그렇게 여기는 사람하고 내 본업은 장사고 교회는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은 장사 잘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본업이 되고 사랑에 관심이 교회라면 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선순위.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자, 간단합니다. 건강하면 건강을 통해 할 일이 있고, 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1,300명 될 때까지 부목사님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산까지 올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대신 저의 교회에서 장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30대 때 목회를 할 때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캠퍼스 커플이 학교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상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과에 남자 여자가 공부를 하면 여자가 공부를 잘해요? 남자가 못해요? 아니 같은 학과에 남녀가 있으면 공부를 누가 잘하죠?
여자가 잘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생명 걸고 공부하는데 남자는 가끔 공부하고 즐길 걸 즐기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졸업을 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남자를 받고 여자는 집으로 보내. 참 독특한 문화였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학번, 80년대 초반 학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가 대학을 와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60년대, 50년대 출생은 50년부터 55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5남매가 있는데 딸, 아들. 근데 첫째 딸이 초등학교 항상 1등이야. 농촌에서. 근데 1등 해도 중학교를 못 가요. 딸이야. 둘째도 딸. 얘도 공부 잘해도 중학교 못 가요. 시골 애들은. 셋째는 가. 중학교. 왜? 언니들이 한이 맺혀서 보내. 그리고 넷째는 고등학교까지 가고 어딜 가냐면 공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야간을 마치고 어떻든 공부를 하는데, 다섯째 아들은 반에서 10등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가요.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남자가 어떻든 간에 남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제가 사는 해운대는 그래도 부산에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모인 동네였어요. 근데 여자들이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쓰임 받지 못할 때 담임 목사가 미술 전공한 사람 보고 교회 와서 디자인을 시켰더니 기가 막힌 거야. 중앙대 사진학과 출신이 사진 안 찍고 교회에서 촬영해주면, 신기한 게 여러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출신이 새신자 찍으면 사진기가 알아서 찍어줘요. 독특하게 나오더구만. 똑같은 사진기인데 사진학과 출신이 찍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잘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일시키고, 또 교인 가운데에서는 남편은 부산대, 서강대 같이 나왔는데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인데 부인은 더 공부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서강대 교수였고. 그런데 미국 같이 공부하고 들어와서 부산대에서 남편만 받아주고 부인은 안 받아주니까 이 부인이 교회 와서 번역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목사, 전도사가 필요 없었어요. 다 여자 성도들이 알아서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전도본부처럼 지금도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70년대 학번들, 80년대 학번들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90년대 학번, 00학번들은 교회 쓰기 전에 직장을 다 나가서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어쨌든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동안은 남편이 짧으면 놀러 다니기 바빴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재능 있는 걸 교회를 위해 쓰게 될 때에 부목사, 전도사님 없이도 1300명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행함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20%만이라도, 우리 교회 전체 20%만이라도 그럼 800, 900명입니다. 이 교인이 기도 한번 하자 그래도, 이번에 미스바 기도 성회를 하게 될 때 20%는 참석해도 8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울 수 있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라면 기도하자는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방법을 간략하게 살피면, 첫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단순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요거는 내 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이 요거는 가난한 사람 거야 하면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옷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헐벗은 사람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인은 시간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야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이제 20%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부탁했던 게 40%로, 일반적인 교회는 20% 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에 40%의 교인들이 뭘 해도 돈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헌금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야 되는 거고, 그게 마음이 내 거가 아니야 이렇게 여길 때 나누는데, 내 것을 내 거로 삼지 말고 남에게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럼 누구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이 시간도 거저 받았으니, 자, 이 시간 누굴 위해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를 줬는데도 다 노는 데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애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성전에서 애들에게도 이 시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가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오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 것을 드리도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주님 것을 드렸으니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겸손해야 하나님이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거는 우리 교회 때문 아닙니다. 다 강화, 서산, 이 충청도, 당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고, 시골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감리교가 좀 독특해요. 인천에는 큰 교회가 많은데 수원에는 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도. 인천만 하더라도 한 개 연회가 형성될 정도인데, 경기 연회는 우리보다 작아요. 뭐 안산 다 포함해도. 왜 그러냐? 우리 인천은 특혜를 받은 곳이에요. 왜 특혜를 받았냐면 도로가 특혜를 줬어요. 인천은 어떤 특혜를 줬냐면, 밑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충청도, 저쪽에 경상도, 전라도, 얻은 사람들이 다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면은 인천을 안 들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에 호남 이 고속도로가 이쪽에 뚫리기 전까지는 다 올라가면은 수원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장로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인천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항구가 있어가지고 당진, 서산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인천으로 공부하러 오고, 강화에서 길로 나오면 인천으로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데로 가기가 힘들어, 서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는 당진, 서산, 강화는 감리교가 탄탄한 지역에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인천 와서 한 3-4개 교회, 뭐 숭일교회, 저기는 이미 내리교회는 그쪽으로 안 갈 때고, 그 다음에 주한교회, 부평에 있는 교회, 부강교회가 다 가만히 있으면은 시골에서 다 길러서 보내준 거를 냉큼 받아서 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잘난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돕는 게 아니고. 항상 잊지 마시되,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를 키워준 것을 약간 돌려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시골 교회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구하면 뭘 팔아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가 자라난 교회도 그 교회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돼서 만사님이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길러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감당하되, 이왕 하는 거 충성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금방 못할 때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잊지 마셔야 돼요. 가끔 요즘에 이제 신방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가지를 다시 회복할 거는 권사님들 장례까지는 제가 인천권 안에는 제가 한번 갈 생각입니다. 일정이 없을 때는 지금은 코로나 중에 장례에도 장로님 장례도 못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권사님 장례까지는 제가 인천권에서는 제가 한 번은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항상 건강할 것 같았는데 벌써 떠나셨네. 지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난주간에는 집에 계신 권사님들 신방을 갔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누워 계신 권사님들 신방을 가면 참 감동되는 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은 침대에다가 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담임 목사를 그냥 침대에 모셔놓고 같이 살아. 그리고는 욕하고 있지. 목사는 신방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음은 거기에 두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 교회를 키울 때 매일 와서 기도하고 충성 봉사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쇠하여서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분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아십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성전을 한 번이라도 더 찾지 않으면 일하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 시킵니다. 할 때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힘을 할 거라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점점 큰 일을 맡길 때마다 더 힘주는 거예요. 더 힘주는 거, 더 힘주는 거.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제가 매일 철봉을 합니다. 철봉. 저는 이게 턱걸이를 잘합니다. 우리가 철봉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철봉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모르시죠? 제 방에 있어요. 화장실 옆에다가 철봉을 달아놔가지고 들어갈 때 5번, 나올 때 5번 이렇게 그냥 들어갈 때 5번 하고 나올 때 5번 그건 습관적으로 하고 가끔 소화도 시킬 때는 더 이렇게 좀 하는 거고. 근데 처음 턱걸이를 해보면 알지만 이게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 당기는 게 힘들어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3번, 5번, 7번, 10번씩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는데 이왕할 거라면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일은 제일 좋은 일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을 때에도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공고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공고하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야 기도를 마치죠. 금요일 날 마치게 되면은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다 11시 반쯤 될 텐데 그래도 토요일 새벽 6시가 되면 여기를 청소합니다. 누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한 겁니다. 용육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와서 누가 와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주변이 엄청나게 더러운 동네입니다. 참 이상해. 왜 쓰레기 이렇게 많은지. 근데 우리 교회를 들어갈 때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집게로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만약에 이걸 용역 주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용역 주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다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청소시키고 닦고 이렇게 되면 찾아서 보면 일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은밀하게 그냥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면서 사람의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란 믿음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상 받는 건데 양보할 거 없다. 만약에 여러분 참 이상해 어디에서 공짜로 나눠준다면 막 그거 받으려고 저는
지금도 이 공짜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원주서 목회하는데 그 B도라고, A도로, B도로, C도로라는 도로 이름이 군부대 지역이라서 원주란 동네가 A도로, B도로, C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B도로에서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가다가 창이 깨질 정도로, 문이 깨질 정도로. 그래, 왜 깨졌냐 봤더니 공짜로 주는 게 있어서 그거 받도록 막 밀치다가 극장 문이 부서진 거예요. 그럼 뭘 줬는지 확인해 봤더니 빨간, 요즘에 주는 거 딸기 팔 때 주는 빨간 바가지, 그거를 공짜로 주는데 그걸 막 받겠다고 빚에다가 문짝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양보하지 않으려고 먼저 받으려고 막 하다가 문짝이 부서졌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뭐 나중에는 또 매트도 나눠주게 뭐도 이상하게 많더라고. 공짜로 주는 데가 뭘 할 때마다 서로 받으려고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상급은 뭡니까? 저에게는 왜 최고로 충성하고 싶을까요? 난 꿈이 있습니다. 상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상.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조금 전에 누구랑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쭉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 이왕이면 상 받아야지. 그러면 양보할 게 없지 뭐. 만약에 빨간 바가지도 받으려고 선착순이라고 뛰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받고 돌아가다 또 놓고 맡겨주고 또 받으러 가는데, 야, 난 그런 데 있어요. 딸한테 주고 딸한테 주고 빨리 저가 있으라고 하고 또 빈손이라고 또 받으러 가고. 자, 그냥 이왕 믿는 거 똑같이 목회를 해도 이 지역의 목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 큰 상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상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인합시다. 내 믿음은 살아있나 죽었나 라고 할 때 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칭찬받는, 오늘도 이렇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뭐 그런 어떤 분이 장로님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에 다 인생 끝날 때 남는 건 하나입니다. 직분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갔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신앙이 5대째고 우리 아이가 6대고 우리 손녀가 7대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약간 기억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몸집 크고, 더 어린아이 때지만 이렇게 기억나요. 뼈대가 워낙 굵은 집안이니까 막 대단한, 우리 외가는 이렇게 뼈가 굵은 것 같아요. 큰 이모는 정말 컸어요. 우리 어머니도 좀 뭐, 오늘 누가 얘기하다가 내복을 저는 못 입거든요. 내복을 못 입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내복을 못 입은 분이에요. 워낙 건강하셔서. 이제 사고로 우리 할아버님이.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본 적은 없어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항상 자긍심이 있어요. 장로의 집안으로, 장로로 쭉 내려와서 아버님 장로, 저는 목사. 본 적도 없는 장로님일지라도 내게는 장로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믿음 좋은 아이가 됐다면, 우리 인수 전도사님이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집 살 때 늦게 권사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 절제시키느라고 너무 열심히 내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열심히 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을 절제시키느라고 권사가 계속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충격받은 얘기가, 왜 할머니는 다 권사인데 혼자 집사냐고. 그래서 충격받고 그때부터 잘해서 늦게, 장로 부인이 늦게 권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참 우리 친구들끼리도 같이 목사끼리 그게 신앙적 다른 게 아무리 가져도 내 신앙만 남게 될 때에 나는 누구로 기억될 거냐라고 하는 거 한번 돌아봅시다. 언젠가 내 아이도 신앙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자가 신앙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졌을 때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음은 열심히 살았대. 기억되는 단순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모든 부서를 이어가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또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되며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